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신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싸우러 보내는 용병과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어디에 써먹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시려고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로 뭉쳐서 구호를 부르짖으며 길가로 뛰쳐나가자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답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이 왜 중요한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약해지다 못해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키셔서 무슨 큰 덕을 보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무능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똑소리 나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일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돈 주고 전문가 불러다가 쓰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능한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는 겁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볼 때는 발가락으로 하는 것만도 못하게 더듬거리며 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부른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결국 큰 일을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충성하자.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면도칼을 가지고 통나무를 베지 못하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직스럽게 충성하다 보면 날쌘 도끼날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하지 않냐고 내 손은 깨끗하다, 내 옷은 깨끗하다 그것만 자랑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만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일꾼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아주 답답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영 마음에 차지 않아서 찾아가서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덤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덤비다 보면 오히려 내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모아서 자격증을 주어서 어떤 일을 신속하게 확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돈을 아주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 재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재정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에게 재정을 잘못 맡겼구나. 깊이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실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 목회자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귀한 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이 몸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건물은 짓다가 하자가 있으면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몸을 부서뜨립니까? 팔을 비틀어 빼고 다리를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허물고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뼈가 어긋난 것을 다시 제자리 돌아오도록 하고 재활치료를 해준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게 한다.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 사람만 갈아치우면 우리 교회가 좀 좋아질 것인데 저런 목사님이 아니고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못마땅한 그런 사람도 우리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에 뼈가 좀 어긋났다고 그 뼈를 잡아 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긋난 뼈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뼈를 잘 맞춰서 꼼짝도 못하게 깁스를 해서 그 뼈가 붙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때 너무 아프면 그때는 그 팔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결코 잘라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회복시켜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눈을 뽑지 않습니다. 티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는 잘라내고 없애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싸매주고 치료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내가 폼나게 화끈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가서 껌 팔아라 그럽니까? 어린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자라날 생각은 아니고 돈 벌어다가 효도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여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책망받고 교정도 받고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어우러지고 또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되어지는 일이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훌쩍 커버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콜리게로 교회를 찾아왔던 아이가 이제는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올 때 아이를 업고 왔는데 벌써 그 아이가 자라나서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란 아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기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누구는 잘났으니까 자격 있고 누구는 못났으니까 자격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도 자라고 다른 형제자매도 자라도록 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